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인데요. 어린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아이를 방에다가 혼자 두고 마시멜로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안 먹고 5분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어떤 아이들은 5분을 참고 마시멜로 2개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 1개를 5분이 가기 전에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5분을 참지 못한 아이는 왜 마시멜로를 먹었을까요? 마시멜로가 그 아이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어서 나를 먹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마시멜로를 앞에 둔 아이의 마음속에는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또 그 욕심이 만든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시멜로 시험에서 마시멜로는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의 자리에 우리 삶의 문제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버겁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시험 그 자체로, 시험이 버겁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마주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시험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이 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 각 단어마다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영어로 별로 안 쓰고 싶은데요. 영어로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쓰인 게 다 용례가 달랐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시험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시험은 다윗이 사울 아래에서 겪었던 고난과 같습니다. 너를 연단하겠다.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왕 아래에서 악이 얼마나 불의한지,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렀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시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원래 성경에 쓰인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영어 같은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립이죠.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고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고 사람을 파괴하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마치 시험은 그 자체로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선악과를 욕심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문제도 마시멜로와 같습니다.
선악과가 아담을 불렀을까요? 아담아, 어서 나를 먹어라. 어서 나를 먹고 전지전능해져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뱀의 목소리로 아담을 유혹했죠. 그렇다면 뱀의 유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맡겨진 것, 그 이상을 원하고 스스로 취하라. 삶에서 맡겨진 것, 그 이상을 원하고 스스로 취하라. 이것이 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자기 경계를 넘어서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경계를 넘어서 가지면은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도와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의 순간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보다 내가 정한 경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삶에서 세상이 알아주는 큰 업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주신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의 구역이 아름다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넓은 경계를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경계 안에 높은 탑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경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저 윗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원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제 친한 친구는 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남아있죠.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이, 이 땅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경계이고 이곳에서 만들어갈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라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는 두 갈래 길이 등장합니다. 욕심과 자기 부인이라는 선택지죠. 이 선택지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지 제자인지 갈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사람들은 팬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 치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신을 깎아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시험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 등장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양보했지만 그 작은 활약에도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그것이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팬으로 남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제자로 나아가고 싶고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욕심이 등장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성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욕심의 목록들을 찾아서 기록해보고 그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욕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람을 마주하고 자전거를 타면은 바람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반대로 가면은 욕심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갈 때 드러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경건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경건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생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건을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 지원교회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건을 기를 수 있는 자리를 권면합니다. 아실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이 경건을 위한 만능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참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체 리듬과 수면 습관, 이게 어디서 비롯됩니까? 욕심입니다. 무절제한 즐거움에서 우리의 수면 습관이 망가지고 생체 리듬이 망가집니다. 야식을 먹다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밤이 늦어버리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무절제한 삶의 증거이죠. 새벽이 경건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을 열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욕심을 절제하고 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일상의 새벽 기도에 문을 여셔서 경건으로 욕심을 다스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욕심에 끌려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욕심의 마음에 끌려버려서 죄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탕자의 마음을 품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금연과 다릅니다. 금연은 아무도 안 해보셨겠죠,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금연은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3일 지나서 또 작심삼일 하면은 6일 됩니다. 그렇게 이어붙이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린 삶은 영적인 죄로 얼룩집니다. 진리가 생명을 낳듯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죄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숨고 싶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껄끄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마음이 껄끄러워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작한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활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내 욕심이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탕자처럼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와 있을 때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탕자가 돌아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분명히 삶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욕심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자라지 못하게 할까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은 이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논지가 있고, 뒤로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속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속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위험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경험이요. 우리는 종종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더라. 내가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이렇게 벌하시더라. 예, 맞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고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지식은 언젠가 탈선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난 경험은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관계적으로 다 어려워져서 고립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신앙이 바로 경험에서 비롯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더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고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십니까? 약속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모두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옆에를 보시면 병행 구절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견뎌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영광의 찬송을 드린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라는 영광의 찬송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시험을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영광의 순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본문의 당부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속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차고 넘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명한 신학자의 얼굴과 이름을 썸네일로 만들어 놓는 글을 한 번씩, 동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출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좀 봤는데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신학자의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한번 클릭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여러 번 클릭하면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 잘못된 영적 메시지를 주는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영적 메시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처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인터넷 관계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시대적 한계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표어 중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주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겪고 있는 시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면은 그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직접 직통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른 성경의 지식 위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은 그 자체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거부하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죠. 이런 실수를 피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 삶을 경건으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세우는 일입니다.